최근 미국의 남부 플로리다주에 허리케인이 닥쳤죠. 잘 사는 나라, 세계 최강의 나라도 미국이든 중국이든 기후변화 때문에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100년 만에 가장 큰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밀턴, 허리케인 최고 속도가 최대 270km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태풍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플로리다주의 한 시장이 이 태풍이 오는 걸 알고 경고방송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만약 이 경고방송을 듣고도 이 지역에 남는다면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겁니다. 이렇게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겁니다. 이런 경고방송을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대피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적었고 그 대신 집들이 날아가고 자동차가 날아가고 하는 것을 아주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버린 무서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니까 왜 집들이 저렇게 날아가지? 우리 같으면 집이 날아갈 정도는 아닌데 생각해 봤는데 미국의 주택은 대부분 목조 주택입니다. 나무로 지은 집이라. 그래서 견고하지가 않은 거죠.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거주하는 생명의 터전입니다. 생명을 지켜주는 것인데 오히려 그 집이 견고하지 않다고 하면 사람이 생명을 해치는 도구가 될 수 있죠. 아니 정작 이런 해가 생기는 것은 견고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이 견고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내 집이 견고하지 않는 걸 알면 피하겠지만 견고하지 않은데 내가 견고하다고 믿으면 그럴 때 큰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가 이태원 참사 2주기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159명이나 되는 희생자들, 젊은 희생자들, 그들이 왜 죽었을까요? 나라의 안전이 견고하다. 그리고 축제기간이잖아요. 축제기간에 나라의 치안 상태가 경찰들이 잘 안내해 주겠다고 그 견고함을 믿어서 죽게 된 거 아닙니까? 1995년 502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은 삼풍백화점. 백화점이 견고하다고 믿었죠. 어떻게 무너질지 알겠습니까? 2003년 190명이 사망했던 대구 지하철 3사. 지하철에 어떻게 불이 나고 불이 난들 금방 끌 줄 알았죠. 304명이 사망한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여러분, 세월호가 그렇게 많은 희생자를 낳을 이유가 없었어요. 배가 절반 정도 이렇게 기울어졌을 때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배는 원래 평행수 때문에 뒤집어지질 않거든요. 절반 정도 기울어졌으니까 다 구조할 수 있어. 좀 느긋했는데 배가 갑자기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시에 다 죽게 된 거예요. 전부 다 견고하다고 믿어서 이런 사고가 났어요. 견고하다고 믿어서. 그러니까 천재가 아니라 인재입니다. 우리 사고의 역사를 보면요, 천재, 태풍이나 지진이나 비바람으로 죽은 사람은 적습니다. 그런데 인재로 생명을 잃은 사람은 엄청 많죠. 대부분 견고하다고 착각해서, 견고하다고 속아서 그렇게 발생한 재난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견고함, 이게 진짜 견고할까요? 우리가 인생 전체를 쏟아부어서 만들려고 하는 게 뭐죠? 견고한 거잖아요. 견고한 것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견고함들이 견고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견고합니까? 여러분의 돈이 견고합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견고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견고한가요? 오랫동안 나는 성품과 인격을 닦았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품도 견고하지가 않더라고요. 성품도 거칠어지고 때로는 어디로 튈지 모르게 되더라.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들이 견고합니까? 만약 이 시간도 작은 태풍에 흔들리고 있다면 도대체 견고한 것이 뭔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제 이 치아가 좀 단단합니다. 10여 년 전에 치과를 갔더니 집사님이 목사님
목사님은 일이 단단한 것을 타고났다고 감사하셔야 된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드릴이 잘 안 깎아진다고. 얼마나 그러면서 이제 견고하다고 칭찬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래 최근 들어서 밥을 먹다가 작은 돌을 씹었는데 이거 와장창 깨지더라. 그때 옆에 있는 분이, 살아가는 분이 그러더라. 나 그럴 줄 알았다. 뭐가 그럴 줄 알았냐 그랬더니, 제가 음식을 씹을 때는 굉장히 힘을 줘서 씹는데 막 이렇게 막 씹고, 그 다음에 이 양치질 할 때 여러분 그거 알죠? 분노의 치솔질이라고 막 그렇게 막 이렇게 하고 막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가 나이가 들어도 계속 강한 줄 알았어요. 근데 견고하다고 믿었던 그것이 이 작은 돌 하나에 와장창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견고합니까? 죄송하게도요, 역사상 교회의 발전은 세상 힘들고 아플 때 교회가 번성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신을 찾게 됐고, 또 교회에 와서 평안을 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의 견고함으로 착각했어요. 교회가 좋아서가 아니라 세상이 험해서 교회로 올라오는 것을 마치 교회가 잘한 것처럼. 이번에 코로나 태풍이 불었습니다. 세상은 잘 이겨냈는데요, 교회는 이겨내지 못했어요. 30-40%가 줄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가 번성한다는데 이번은 틀렸어요. 그건 착각이었던 겁니다. 우리 믿음도 코로나 태풍을 겪고 나서 그 견고함이 확인됐습니까? 아니면 부실함이 확인됐습니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믿음의 견고함을 그저 마치 남의 일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는 편지의 마지막에 간곡하게 부탁하고 또 축복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한 번도 만나지 않는 로마 교회에 로마서라를 편지를 보면서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근데 그 이유를 로마서라는 편지 서두 첫 번째 부분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내가 너희를 만나서 내가 가진 어떤 것들로 너희를 견고하게 만들고 싶다. 그래서 가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가 지금 견고한 겁니까? 견고하지 않은 겁니까? 견고하지 않은 거죠. 견고하지 않으니까 견고하려고 가는 겁니다. 아니요, 로마 교회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입니다.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 돈도 많고 물질도 크고 성도들도 많은 그런 교회들이 든든하다고 견고하다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30년 정도 교회들이 큰 평지 풍파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 교리가 없어서, 그 다음에 사도들이 다 죽고 난 다음부터는 굉장히 많은 교회마다 분란, 분열, 이단들이 발호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런 교회의 폭풍들이 지금 로마 교회로 몰려가고 있는데, 로마 교회는 우리는 수도에 있는 교회, 제국에 있는 교회, 돈 많은 교회, 사람 많은 교회라고 그걸 스스로 견고하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폭풍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웃지를 않네요. 이번에 한강 작가가 쓴 책이 소년이 온다, 그걸 패러디를 한번 해봤는데 폭풍이 온다. 여러분, 폭풍이 가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거기 머물면, 대비하지 않으면, 견고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방심하니 사도 바울이 마음 가운데 열정으로 편지를 보내고 가고 싶었던 거죠. 인생의 폭풍이야 수없이 찾아옵니다. 소개해드린 미국의 밀턴이라는 해리케인 이전에 2주 전에 헐린이라는 허리케인이 왔었어요. 완전히 쓸어갔어요. 그런데 2주 만에 그보다 더 큰 폭풍 밀턴이 와서 완전히 그냥 쓸어가 버린 거예요.
폭풍이 한 번째 지나가면 쉬었다 오는 게 아닙니다. 더 큰 폭풍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그 폭풍들을 우리가 피할 수 없잖아요. 인생에 수없이 다가오는 폭풍들을 막아낼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폭풍을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오직 한 가지예요. 수없이 오는 폭풍들을 막아낼 수 없고 도망칠 수 없다면 경고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폭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견고함, 우리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폭풍을 이길 믿음의 견고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포어가 잘 말해주죠. 뭡니까? 뿌리 깊은 교회, 뿌리가 깊은 믿음이 견고한 믿음, 기초를 깊게 파서 뿌리 깊은 기둥을 세운 집이 견고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뭐죠? 일부에는 누가 63빌딩 그러더라고요. 아니, 깜짝 놀랐어요. 63빌딩이 언제 했던 이야기인데. 롯데타워 빌딩이죠. 롯데월드타워 빌딩인데 높이가 120층 높이에 508m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높이는 잘 알지만 여러분, 롯데월드타워의 깊이는 얼마나 될까요? 깊이가 얼마나 될까요? 깊이는 지하 6층 깊이에 무려 38m, 그리고 1m짜리 기둥을 108개를 박았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땅에다 박는 게 아니라 축구 운동장만, 축구 경기장만한 시멘트 매트를 크게 부어서 그 틀 위에 시멘트 매트 위에 1m 직경의 108개의 36m 이상의 기둥들을 박았어요. 그리고 그 기초 위에 500m를 세운 거예요. 높이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뿌리가 견고한 것이 중요한 거죠. 뿌리가 견고한 믿음이 뭔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에 정리해주고 편지를 마치는 겁니다. 견고한 믿음은 누가 만들고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요, 견고한 사람이었어요. 왜 견고함을 알 수 있냐? 이 사람은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처음과 죽을 때까지 끝이 같아요. 로마서도요, 소개해드린 1장 11절에 내가 너희를 견고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그 처음과 오늘 로마서 마지막 말씀, 너희를 견고하게 하는,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 견고한 사람이다. 우리는 처음과 끝이 같은 견고한 사람인가? 우리 가정은 처음과 끝이 같을 수 있을까? 내 믿음은 처음과 끝이 같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그래도 자기가 너희를 로마 교인들을 견고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합니다. 나도 흔들린다. 육신의 정욕 때문에 성령의 소욕과 매일 다투고 매일 흔들린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견고하게 할 수 없다. 그러면 누가 너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오늘 25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이 원어에서는요, 단어 하나가 빠졌어요. 그게 뭐가 빠졌냐면은 유일하게. 믿음의 견고함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하는. 누가 만드시냐? 지혜로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흔들렸습니까? 한국교회 목회자의 교만 때문에요. 교회 목회자들이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다고 자기가 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일 먼저 누가 무너졌습니까? 목회자들이 무너졌죠. 지금도 수없이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무너졌어요. 마치 자기가 세웠다고, 자기가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착각이. 성도들은 그 목회자만 믿다가 성도들의 믿음도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목사나 좋은 교회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신 것,
하나님만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고한다는 건 뭐냐면 눈에 보여야 해요. 손에 잡아야 돼요. 그렇죠? 발로 디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경고해지는 건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경고하게 할 거냐, 내 삶을, 내 인생을 어떻게 경고하게 할 거냐,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시전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불구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모세가 없으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다윗 시절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성전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란 건 뭐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견고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견고함을 찾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서 그것이 나에게 견고하게 느껴진다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견고하게 느껴진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이 나를 견고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면 그게 분명히 우상입니다. 우상은 다름이 아니에요. 이런 게. 하나님은요, 사람이 있는 속성을요, 연약함을 아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구약 시대는 어떻게 보냈냐? 사도 바울은 너희들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뭐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즉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는 기록된 말씀. 그래서 많은 하나님 중에 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눈에 봐라, 이거다.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 심지어는 그것을 돌판에다가 기록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귀로 듣는 것만, 한쪽 귀로 들으면 어디로 나가요? 미열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에 한번 듣는 것으로 내 믿음이 견고해진다고 생각했는데요, 절대 견고해지잖아요. 이쪽으로 들어오면 열이 나가요. 눈으로 보는 것만도 견고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눈으로 열심히 보잖아요. 지금 예배 보잖아요. 그죠? 예배 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눈으로 보는 예배만으로도 견고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식 교육은 다릅니다. 히브리인들이 하는 견고해지는 방법은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대화입니다. 대화. 나누는 거예요. 내가 들은 것으로 내가 눈을 본 것을 맞는가 틀린가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서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하냐, 나의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나의 복음. 쥐가 복음을 만들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지.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오늘 나의 복음이라고 강력하게 모든 바울 서신을 말하고 있을까? 사도 바울은요, 내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을 내가 입에서 가르침으로, 대화함으로, 그렇게 전파됨으로 인해서 그게 내 복음이 되었다. 그래서 이걸 캐리그마라고 그래요. 캐리그마는 뭐냐면 전파된 복음이에요. 선포된 복음이에요. 진짜 내 믿음이 견고하게 되려면요, 들어서가 아니라, 눈으로 봐서가 아니라 대화로 내가 입으로 전파하고 누군가를 가르치게 될 때에 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떼굴떼굴 노니까 어떤 권사님이 저를 붙들고 교회학교 유년부 보조교사를 하라고, 갈 데가 없어서 보조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갑자기 교사를 하라고 반을 맡아주셨어요. 얼마나 겁이 난지 몰라요. 공과 공부를 애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가르치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연구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얘들 가르치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얘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말고 모세 질문하기를 하면 딱 닫고 얼른 설탕을 하나 딱 주고, 그것도 뭐 질문을 하고 레크레이션 하자 그러고 밖에 나가자 그러고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알아서 가르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보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내가 익히게 된, 가르치면서 전파하면서 내가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걸 깨닫게 됐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에 대해서는 부정했는데요, 3일 동안 눈이 먼 다음에 갑자기 눈 뜨자마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합니다. 지가 뭐 복음에 도통한 것도 아니고 3일 만에 갑자기 개벽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지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 하나만 알았어요.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면서 자기 실력이, 능력이 들은 단순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거예요. 캐리그마, 나 입에서 나오는 전파된 복음이 나를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경고를 만들 나의 전파가 있습니까? 주일에 받은 말씀을요, 저 문만 나가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누군가하고 그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단 10분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서 서로 입으로 정리하고 나눠봐야 돼요. 저는 주일날 사역이 끝나면 주일 저녁이나 월요일날 꼭 우리 집사람하고 2-3시간 동안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지쳐서 하기 싫어해요. 그런데 나는 왜 하냐면 내가 그걸 하면서 정리가 돼요. 내가 놓친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잘못한 것을 반성하게 돼요. 내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돌아다니는 것들이 내가 말고 대화하면서 뭐가 틀린지 옳은지 정리가 되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아내를 오늘 저녁에도 괴롭힐 거예요, 제가. 여러분요, 말씀을 누군가하고 나누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나의 복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소그룹 같은 구역 모임 중요해요. 적어도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부부와 자식 간에 말씀에 대한 나눔이 10분, 20분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남는 거예요. 견고함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캐리그마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파된 복음이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 태풍이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것. 두 번째 믿음의 견고함은 어떻게 하냐? 복음으로 됩니다. 복음을 쉽게 명확히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25절 뒤에 바로 뒤에 예수 그리스도, 27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은 뭐냐? 예수다. 쉽게.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읽으실 27절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시고 자막을 놔두세요. 27절 밑에 자막입니다. 지혜로우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소요리 문답, 우리의 교리의 첫 번째 1번이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영화롭게 하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요, 나의 예배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사랑의 감격에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은혜에 감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관계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게 된 이 관계에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그 관계를 유지할 때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봉사면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 내가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과 봉사처럼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는 뭐예요? 나의 봉사, 나의 예배.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고 합당한 은혜를 나에게 내려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의 믿음도 견고해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모든 교리와 복음의 진수를 목걸이를 엮는 것처럼 엮어진 황금 사슬이 있어요. 그 황금 사슬이 어디냐면 바로 로마서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교리의 황금, 복음의 황금 사슬을 이걸 로마서가 썼기 때문에 로마서를 교리서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부분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목소리로 따박따박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정하셨대요. 구원하기로 정하셨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고, 예수 그리스도 의롭다고 만드시고 의롭다고 여기신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셔서 영생, 영화롭게 만드신 이게 고리입니다. 그런데요,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마지막에 끌고 가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맏아들. 우리를 수많은 아들, 딸로 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 네 형을 보고 따라와라는 말이에요. 복음은요, 예수예요. 그냥 예수를 따라가는 거고 예수를 닮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저는 다른 말로 해석을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견인고리. 견인고리예요. 이 말씀이요, 황금사슬이지만 견인고리예요. 우리는 고장난 차예요. 우리 스스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견인차가 웽하고 옵니다. 가서 견인고리로 딱 걸어가요. 그 견인차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견인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고장난 차 우리로 도저히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 고리로, 구원의 고리로 견고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견인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견인고리로 딱 엮어가지고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상에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꽉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붙드셔야 돼.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것도 없네요. 여러분, 견인차 타고 가면 뭘 해요? 막 운전합니까, 뒤에서? 견인차 타고 가 뒤에 끌려가는 차들 아무것도 할 것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 아무것도 할 것이 없네요. 그렇게 말할까봐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의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70세부터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네 몸속에 네 아들 태어나게 하겠다. 10년 20년 지나도 안 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매번 나오셔서 매번 오셔가지고 여러 번 약속을 갱신해 주십니다. 의심하지 말라. 이스마엘 날 때도 의심 말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의라고 생각했다, 여겼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이게 사실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심했습니까?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모르세요? 아브라함이 엄청 의심했어요. 언제 주시냐고 그래가지고 이스마엘도 놔버리고, 심지어는 아내인 사례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때도 밖에서 비웃었어요. 비웃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이걸 의라고 여김을 받았다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는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예요. 아브라함이 의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이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해도 그래도 그 견인고리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도 적어도 그 정도는 우리가 버티고 있었다. 그걸 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말 믿음 있다고 여긴 것은 언제냐면요, 하나님이 낳게 해주신 이삭이 낳았어요. 그리고 그가 청소년이 됐을 때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는 그건데,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의는 뭐냐면, 사람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도 흔들리고 견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에 뿌리치지 아니하고 끌려가면은, 달려서 가면은 하나님 그것을 의라고 인정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잘나고 잘 믿어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때문에 의라고 인정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끌고 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붙들면 된다. 그거라도 의라고 여겨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견고함, 믿음의 견고함을 흔들리는 것이 바로 이 의심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견고함을 흔드는 것은 바로 교만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요, 제자들의 믿음이 견고함을 위해서 그를 참으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유명세를 얻자마자 자기들도 우쭐해져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싸웠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한순간에 나를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 어디 제자들이 전부 다 안 그런다고. 베드로가 발끈하면서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아요. 이러셨구나.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킴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3년 동안 너희들 형편없는 믿음이었어. 사탄이 너희를 막 밀가부르듯 해가지고 떨어뜨리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나는 그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야. 기도하였노라는 과경이잖아요. 너희가 시험 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한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아침 저녁으로 새벽으로 그 힘든 데도 나가서 너희를 위해 기도했어. 베드로야, 이제 너는 가서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3번 나를 부인해서 네 믿음이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흔들리게 될 거야. 그런데도 그 순간에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거야. 너를 위해 기도할 거야. 내가 기도함으로 너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다시 일어나서 네 옆에 있는 제자들을 네가 붙들어 주렴, 굳게 하렴, 견고케 하렴 하고 사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견고케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죠. 무엇을 위해 기도하실까?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성공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응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 인생의 폭풍 가운데 너희 믿음이 흔들릴까 봐, 넘어질까 봐, 끊어질까 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위해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담임 목사로 온 지 13년, 교회 온 지는 38년이 됐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 머릿속에 늘 다짐하는 게 있어요. 흔들리지 말자. 수없이 사탄이 흔들려요. 교회 일이 매주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세상에 저를 흔들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다짐하는 것은 내가 흔들리면 교회가 끝난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래도 리더가 앞선 사람이 내가 흔들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듬직하게 서 있게 해주세요. 듬직하게 서 있게 해주세요. 듬직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가정에도요, 견고한 사람, 듬직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흔들려요. 우리 가족 중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녀들은 다 흔들립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듬직하게 견고하게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교회가 듬직한 교회가 돼야 돼. 세상이 교회를 욕을 하고 뭐라고 해도 교회가 듬직하게 서 있으면 우리는 여기에서 위로와 평안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듬직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붙드십시오. 복음은 견고한 믿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기도로 우리는 저 천성까지 견고하게 갈 수 있어요. 복음을 붙듭시다. 복음을 붙들어서 듬직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듬직한 가정, 듬직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